에레미야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살림을 위하여 울라. 너희는 살림을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에레미야 22장의 있던 배경들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레미야서가 이 시간의 흐름으로 대부분 시간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가끔씩 앞뒤가 바뀔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그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시기에 세워졌던 왕들이 잠깐 동안이지만이라도 5명 정도 됩니다. 에레미야가 요시아 왕 13년에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죠. 요시아 왕 13년에. 그리고 요시아가 전체 31년을 통치하는데 13년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요시아 통치 한 18년, 그 이후 18년 정도 요시아가 살아있을 때 한 18년 정도를 에레미야가 예언한 거죠. 40년 중에서 40년이라는 에레미야의 그 사역 가운데 18년에서 19년 정도가 그 예언할 시기에 요시아 왕이 통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오늘 나오는 그 아들 살룸이 3개월인가를 잠깐 통치를 하죠. 통치를 하다가 애굽으로 잡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호야김은 또 요시아의 왕이죠. 요호야김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1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11년 통치하고 나서 이제 이게 중간에 이 애굽이란 나라와 바벨론이란 중간에 껴가지고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도 됩니다. 그 왕들이 사실 요시아 같은 경우는 반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와 적대적인 세력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도 나중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누고하고 그 바벨론하고 이제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나요?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그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로 올라갈 때 무깃도라는 곳에 나가서 요시아가 길을 막죠. 길만 비켜달라고 하는데 그 무깃도라는 곳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게 무깃도가 요한계시라는 그 아마겟돈이죠.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 무깃도 하는데 그 무깃도라는 곳이 이제 그 남과 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갈 수 있는 무깃도는 동서로 보통 이제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길이 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산악 지역이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해안도로로 가든지 산악으로 보통 이제 중간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형으로 따지면 딱 용마루라고 하나요? 이 예루살렘이 딱 용마루 딱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부터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사해로 가면 동쪽으로 사해로 쭉 내려가면 이 지구에서 제일 낮은 땅 사해가 있을 정도. 그래서 이 동과 서 이 지형 자체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지역이 아무데로나 이동할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 항상 그 남쪽과 북쪽의 강대국들이 충돌을 할 때는 이 무깃도라는 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거기를. 에레미야가 길을 비켜주지 않죠. 그래서 요시아가 그래서 가서 싸우다가 요시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무깃도 갈그미스에 가서 그 1차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투가 무승부가 납니다. 무승부가 나서 이제 전선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선이 그냥 그 갈그미스가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땅으로는 다 애굽 밑으로 애굽이 내려오다가 근데 이제는 그 3달 사이에
그러니까 3달 사이에 그게 일어난 겁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유다에서는 아들, 오늘 살룸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 시간이 오늘 보니까 3개월 정도, 3개월. 왜? 살룸이 통치한 시간이 3개월이거든. 근데 이러다가 이 애굽의 왕 바로노고가 그 요시야도 죽였지만은 이 지금 그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살룸도 아마 성향이 애굽의 친애굽 성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살룸을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면서 그 여호야김, 형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 5명이 있는데 사실은 요시야, 살룸,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은 요야김의 아들이에요. 요야김의 아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5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는 살룸은 3개월 있다가 그리고 여호야김 같은 경우 전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살룸이 거기 잡혀가면서 아들이 아니라 형. 그러니까 이 요시야 이후에 통치한 그 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시야 왕 3명은 요시야의 왕이고 1명은 이제 손주예요, 손주. 그래서 이제는 살룸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이 여호야김을 그 애굽에서 세워놔요. 세워놨는데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그러니까 누구 말 잘 듣는 왕입니까? 애굽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운 거죠.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2번째 갈그미스 전쟁 일어나가지고 그때 바벨론 이겨요. 바벨론 이겨가지고 바벨론이 저기 애굽 밑에까지 전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다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려오면서 여호야김을 패하진 않았어요. 패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그대로 세우면서 이제는 바벨론의 말을 잘 듣도록 하죠. 근데 이게 3년 정도는 여호야김이 바벨론 말을 잘 들었는데 3년 내에 배반을 하죠. 아마도 그때까지도 아마 바벨론하고 전투에 졌지만 애굽 사이에서 이 왕들이 이 전력 차이가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사람들이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뭐 그게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그런 차에 이제는 3년 있다가 여호야김을 그대로 이제 애굽 성향했지만은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을 세놨는데 3년 정도 바벨론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다가 이게 그렇게 그런 시간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11년을 통치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애굽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마 이게 2차 바벨론 포로일 거예요. 1차 포로 끌려갈 때는 이제 그 여호야김 왕을 세울 때 바벨론 내려오면 이제 다 쓸고 내려가면서 올라가면 1차 포로가 왔을 것이고 2차 포로는 이제는 여호야김이 배반하는 바람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근데 그리고 그 기간이 꽤 오래 갔어요. 한 11년 정도 그 여호야김이 살았어. 3년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해 버렸으니까 한 7년 정도 꽤 긴 기간 동안 있다가 이제 여호야김 전쟁에서 여호야김도 죽고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때 또 여호야김이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김은 이제 전투 중에 이제 전사에서 왕으로 세운 것 같아요. 여호야김은 전투에 결과적으로 져가지고 여호야김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서 세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한 11년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0년을 이제 통치. 에레미야 사역 가운데 5명의 왕을 섬긴 것이 있대요. 5명의 왕.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살룸. 요시야가 죽고 나서 살룸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는. 아까 왜 끌려가는지 알죠? 그런 배경으로 해서 오늘 10절,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그래서 22장은 그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살룸이 애굽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2장 10절 12절은 특정한 한 살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애도한 같은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일단 표면적으로 일단 이 10절 12절 말씀은 이 살룸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룸이 가서 잡혀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예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요시아를 위해 울지 말고 요시아는 죽은 거죠. 죽은 자에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요시아를 말하는 요시아 왕을 울지 말며 근래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이 살룸의 이전 표면적인 어떤 운명에 대해서 가서 이제 포로 갔지만 거기서 죽을 거다,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메시지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요시아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죠. 이 요시아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요시아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살룸을 위해서는 울라고 하느냐. 요시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다. 그리스도 안에,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살룸은 그리스도 밖에서 상태에서 끌려가는 운명. 살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시아의 아들 그 아들들 다 모두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으로 치면, 요시아의 죽음은 사실은 이런 죽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죽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분위기가요, 열왕기 하 20장 23장에 보면은 아까 봤던 그 요시아 왕 18년째 통치 18년, 에레미야가 소멸 받은 것은 우리 에레미야 1장 1절에 나오지만은 요시아 통치 13년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먼저 에레미야가 은혜를 먼저 받은 거, 요시아 왕보다. 요시아 왕이 나이는 많았죠. 많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지 않았구나. 20 몇 살이었으니까. 나이는 그렇고 부름을 에레미야가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5년의 차이가 있어요. 5년의 차이가. 그리고 5년 후에 요시아가 이 성전 수리하던 그 성전거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그 율법책을 갖다 주는 그걸 읽다가 요시아가 그 옷을 찢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그래서 22장에서는 그 율법책을 보면서 요시아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그랬죠. 선자를 보내가지고 요시아에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빌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 마음에 후에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그 율법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스라엘이 임할 그 심판을 요시아가 그 말씀 내용을 본 겁니다. 그걸 보고도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이런 요시아를 보면서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통곡하였으므로 내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재앙이 하나님이 이 성에 이런 재앙을 내릴 건데 넌 이 재앙을 보지 못하고, 그 재앙은 결국 뭡니까? 이 유다가 다 파멸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그걸 보지 않고 조상에게로 평안히 들어갈 거다. 사람들 보기에는 요시아의 죽음이 진짜 너무 우리가 봐도 어처구니 없어요. 20장 23장 그 내용만 보면은 너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단 뭐 시간이 지금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23장에 보면, 열왕기서 23장에 보면, 와, 거기서 23장을 보면서 뭘 보냐면, 야, 유다가 이 부패가 이 정도로 심각했구나. 요시아가 종교개혁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붙이려고 하는데 그 목록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했어. 요시야가 그걸 다 퍼버렸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 23장에 보면은 얼마나 유다의 그 부패가 심각했나도 나오지만 그 반면에 요시야가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뒤에 그리고 나중에 6월절을 지키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요시야와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고 왕 중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애굽의 왕 바로노가 전쟁하면서 거기 가서 길을 막아요. 그것도 바로노고는 요시야하고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야, 길이나 비켜줘. 까불지 말고 조용히 갔다 올게. 일본이 우리나라 옛날에 임진왜란 때 정병가도 있잖아요. 정병가도 명나라를 찾아가야 되니까 길만 비켜줘라. 그런 걸 부시로 임진왜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같은 거 이게 쳐들어갈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옛날에 막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너무 어이없게 누구야? 요시야가 고집을 부리죠. 버티고 바로노고는 야 하나님이 심지어 바로노고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너무 어이없이 요시야가 죽어요 거기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20장 1, 3장 보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도 그런데 너무 어이없이 죽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게 어이없는 죽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경배해진 그 요시야를 향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달은 자가 없도다. 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 개혁 한글에는 개혁 한글이 더 마음에 들어요. 개혁 개정에는 악한 자들 앞에서 평강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러나 그 개혁 한글에서는 화액전에 취하여 갔음을 알지 못한다. 정확히 요시야가 뭡니까? 화액전에 취하가. 이 왕으로서 요시야는 그 단순히 어떤 자기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민족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대한 그런데 그 눈으로 그가 그 예루살렘 땅에 그런 것들이 임하는 것을 보면 요시야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혈육을 위하여 내가 끊어지리일지어다. 그 혈육 고통 그 자기 민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한 그 고통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그 요시야 왕의 마음에 고통은 자기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어쨌든 요시야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 요시야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요시야는 화약전에 취하감을 받았다. 그런 평강에 들어갔다. 평안을 들어갔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어이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평안에 들어갔어. 요시야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 그를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 살름을 위해서 울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름을 울라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 10절 12절에 나오는 그 살름의 일반적인 운명을 위해서죠. 그러나 살름을 위해서 울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꺼풀 더 벗겨보면 아까 결론적으로 왜 누구를 위해 울고 누구를 위해 울지 말라 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었고 그 아들 살름의 죽음은 그리스도 밖에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잡혀가서 그랬다 죽었겠죠. 그 이후에 안 나오니까 잡혀가서 평생 살다가 거기서 애굽에서 이제 끝나지만은 살룸은 또 왜 살룸을 해서 울지 말라. 살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 왕의 이름은 여호와스라고 그래요. 여호와스라고. 왕명은 여호와스. 북이스라엘도 왕 중에 여호와스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살룸이라는 이름은 그냥 일반 이름. 아마 세종대왕도 이름이 따로 있죠, 그죠? 우리 세종대왕으로 알고 있지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쓸 거라고. 뭐 만득이라고 불렀으려나? 만득이라고는 안 불렀겠죠. 그 이름이 있듯이 오늘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룸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게 왕의 이름이 있고 사람,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도록 하여 우리를 불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사람으로 살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희한하게 은혜의 그 한 복판에서도 지금 요시아에 이어서 바로 왕이 됐잖아요. 요시아 이 살룸뿐만 아니에요. 살룸도 그렇고 살룸 여호와스가 사실 요시아의 둘째 왕이거든요. 첫째는 그 다음 왕이 된 여호야김이 둘째 왕이에요. 둘째야. 첫째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좀 유명무실하고 시드기야도 이제 요시아의 넷째 왕이 넷째 아들이 그런데 하나같이 이 아들들이 살룸도 그렇고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 여호와스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와스라고 이름을 하는데 3달밖에 그 3달이 무슨 내용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3달 통치가. 근데 성경은 이 살룸이 3달을 통치하는데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했어요. 한 3달 동안 뭔 죄를 짓게 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은 뻔하죠. 그 왕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엄청난 은혜의 물결 가운데도 그 은혜의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요시아의 악이 있었지만 요시아 23장 읽어보세요. 요시아의 종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은혜의 한복판 속에서도 쉽게 말하면 은혜의 한복판 속에서도 살룸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 마치 이 살룸의 운명은 예수님이 은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의 한복판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서 나중에 했던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말이 뭡니까?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 복판에 있었는데 아버지 요시아 왕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 종국이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이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하나하나 그 이전의 왕들은 왜 이런 것들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혼자 물론 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거 하나 바꾸는 게 알았어도 쉽지 않은 게 많았었나 봐요. 저항들이 막. 근데도 요시아는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그러니까 요시아가 31년 통치 가운데 18년 때 은혜를 받은 13년 동안 아버지가 그거 하는 걸 아들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그 은혜 만났던 그 하나님 거기에 대한 어떤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냐. 그리고 오늘도 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은혜의 한 복판 속에서도 다메섹 도상에 같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전해져도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리 그 복음이라도 듣기는커녕 이 복음을 거부하며 이 복음을 내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희는 죽은 자에서 울지 말고 요시아를 울지 말고 살룸을 위해서 울라. 살룸이 아니라 여호와스라는 왕의 이름으로 남아야 되는데 살룸으로 불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냈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기로 합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살룸과 같은 그런
운명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살림을 위하여 올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니 어쩌면 내 자신이 살림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살림이 아니라 요시아의 길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주변에는 살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요 얼마나 강력한 은혜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비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장독대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나. 물 한 방울도 안 나.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살림을 위한 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시아가 이뤘던 그 요시아는 그거 하나 읽고서 그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얘기하고 그 싸워야 될 것을 싸워 이겼던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는 어이없는 죽음으로 끝나가 결코 어이없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요시아는 강간 죽는 방법이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축복된 죽음이었다고 요시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다.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